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3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찬양대는 얼굴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이 가려지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가 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런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한동안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때로는 정말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올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떤 병들로 인해서 또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참 기도는 하지만 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좀 그런 한편에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무거움들을 조금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한 주간에 참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서 좀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는요 지난 한 주간에요 하나의 그 별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주 그 월요일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이제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에 교회를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캄캄한 그 교회 안에 이제 불을 켜러 가는데 그런데 그 교회 1층에서 그 어떤 그 작은 그 경보음 같은 게 울렸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하는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그 1층에 있는 우리 교회 1층에 그 소화 그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소리가 이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열어보니까 크게 이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또 찾아보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이게 이제 오작동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5층에 올라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5층에 CCTV가 있습니다. 교회를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를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그 지하 1층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지하 1층에 가보니까 이 지하 1층에 물이 터져가지고요, 이 동파가 돼가지고 이 교회 지하 1층이 물에 잠기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지하에 있는 그 소화전이 이게 동파가 되면서 이 지하에 물난리가 이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들려고 하는데 그 신발이 발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서 이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한마디로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말 같은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기가 막힌 상황,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 소화전을 터뜨리시고 왜 우리 교회 지하 1층을 물바다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급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동파된 거를 아셨던 분들, 제가 일부러 알리진 않았지만 이것을 우연히 알게 되신 분들이 함께 물을 퍼내고 이 청소를 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넘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 동파로 인해서 물이 터지는 과정 중에서 그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한 마음들 몇 가지 일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파된 것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그 감사한 몇 가지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1층에 있는 정수기가 고장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요, 그 정수기가 있는데요, 이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커피도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수기가요, 지난 주일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그 지난 주일 전에 고장이 났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정수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 이 정수기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바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정수기를 고쳐야 되는데 정수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지난주 주일날 1층에 있는 정수기를 사용을 못했는데,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1층에 있는 정수기를 사용 못하니까 지하 1층에 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번거롭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참 감사한 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수기, 1층에 있는 정수기가 고장이 나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그 강단에 이렇게 물을 떠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보통은 이제 1층에서 이제 물을 뜨거나 지하까지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뭐 지하로 내려가서 떠오시기도 하지만 1층에서 보통 이제 물을 뜨는 게 편한데, 이 1층에 있는 정수기가 고장이 나니까요, 어디로 가서 물을 떴겠습니까? 지하 1층으로 가서 물을 뜨게 된 거죠. 평소 같으면, 아니면 어쩌면 1층에서도 뜰 수 있었을 텐데, 이 지하 1층으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저도 이제 지하 1층으로 안 가봤거든요. 그 밑에 물이 터지고 있는데도 저는 지하 1층에 내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1층에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고장난 정수기가요, 고맙더라고요. 네.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그 물을 떠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 동파된 게, 이 물난리가 난 게 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터진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왜 감사했냐면, 혼자 있을 때 터진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이게 터진 게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내가 교회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었을 때 이게 터졌으면 아마 그것을 바로 수습하기도 힘들고 아마 많은 것들이 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터지니까요,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요, 이것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그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데 참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기가 막힌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 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은요,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벗어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더 기가 막히시게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실 그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더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입에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경산중앙교회의 그 목사님 중에 그 김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의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새 노래라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새 노래라는 그 제목인데, 오늘 이 시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새 노래.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보면 이 새 노래라는 큰 제목이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문구냐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새 노래 앞에 그 표지를 보면 이 새 노래라는 말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는요, 우리가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에서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새 노래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정말 처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책의 제목처럼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쓴 분은요, 지금 그 한동대 교수로 있는 그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지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23이라는 나이에 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온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23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이에 그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40번이 넘는 그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몸에 화상을 입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그 책을 최근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인생이 송두리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는요, 그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요, 그녀의 고백을 보면 그녀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그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했던 그녀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이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녀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늘 자기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 가운데 그런 절망과 그리고 또 자신이 그 피해를 받았다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내가 사고를 당했어,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어라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그런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바로 그 사고를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만남도 하게 되고 또 좋은 만남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만남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지는 과정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그런 만남의 그 교통사고를 만남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이제 내가 헤어짐의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의 과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 나의 인생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두고 내가 늘 피해자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터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이 터지게 될 때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기가 막힌 순간들을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요, 우리는 만남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 가운데 겨울에도 물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당한 일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런 만남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들을 당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 버림을 당했다, 오해를 당했다, 넘어짐을 당했다, 내가 이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늘 그 안에서 괴롭고, 그리고 또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또 그 일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별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빠지고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꽤 괜찮은 해피
해피엔딩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병 가운데서도 내가 그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그 가운데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양떼를 치면서 그 웅덩이에서 그 양떼가 빠지게 되고 그것들을 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양들을 보면서 앞을 볼 수 없어서 곳곳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마른 우물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요, 목자가 돕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목자가 양을 끌어올리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도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좋은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엔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수렁에 있었지만, 웅덩이에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 번 안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봤다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나를 건지시는 그 목자를 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현명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양된 우리는 목자 안에 있을 때, 목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그 목자의 건지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그 간절함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그 양들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있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꽤 괜찮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더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옛날에 있었던, 아버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